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주 시스템 또 그리고 이 객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우주 시스템과 객체 시스템은 또한 통합으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시스템 그리고 객체 시스템은 통합 시스템으로 통전적으로 운행하시는데 한 방향이 있어요. 생명지향적입니다. 살 수 있는 시스템, 생명지향적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사는 법이 아니에요. 번식, 번성, 풍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나중에는 풍부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스템은 풍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뜯어봐도 우리 한 몸은 참 너무너무 과학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모든 신진대사 필요해서 먹었더니 내 몸 안에서 남길 거 남기고 배설할 거 배설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다 배설되고 또 배고파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순환되고. 근데 단순히 순환만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는 둘되고 둘은 넷되고 넷은 여덟되며 배가 번식하며 점점점 창대를 향해서 가더라. 창조 시스템 중에 참 근황에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참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해요. 아마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고통을 당할 줄을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아셔서 귀를 양쪽에 대칭으로 붙여주셨어요. 아마 귀가 없었으면 우리는 코로나의 속수무책으로 마스크도 없이 그냥 살았을걸요. 그런데 참 마스크를 쓸 줄을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이 항의조로 물었던 유대 지도자들, 무슨 권위? 그런데 예수님의 몇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의 권위를 압도하면서 소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은 비유 책망을 듣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사실은 책망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비유로 책망해요.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것이 이어져요. 지난주도 책망, 이번 주도 책망. 자, 그런데 난이도, 이 정도의 책망은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책망을 했어요. 너희보다 창녀 세리가 천국에 먼저 간다. 이 말의 여운이 뭐냐면 너희들도 먼저는 못 가지만 나중에라도 갈 것 같은 여운이 남아요. 책망은 책망인데 여지가 있어요. 좀 소극적이다. 서론적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더 적극적이에요. 더 능동적이에요. 너희는 아예 뺏기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로가 될 정도로 심판을 받는다. 너무 냉정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 앞에 저들은 꼼짝할 수 없이 그 세미나를 듣고야 마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 압도되면 안 들을 수 없더래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예수께서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르침 속에서 이 가르침의 이 소재들을 보면 너무 쉬운 걸 갖다 대입해요. 아마 그들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아주 이미 통용되어 있는 예화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객관화된 자료를 갖다가 진리를 선포해요. 두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시기까지는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농경문화의 소작제도. 농경문화의 소작제도의 배경.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농사 짓는데 땅의 주인이 직접 농사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대지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지세를 주면서 그 땅을 농사 짓도록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팔레스타인의 농경 제도의 배경을 가진 이야기예요. 오늘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사용했던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은 그 양식을 가져옵니다. 이걸 기독교 사상적 배경이라고 그래요. 농경 문화의 배경, 기독교 사상적 배경, 이게 배경으로 받쳐진 이 비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는 한 집 주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이 한 집 주인, 이게 우주를 한 집으로 삼고 여기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주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입해서 들으면 정확한 거예요. 한 집 주인, 이 주인은요,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완벽한 인프라를 구성해 놔요. 이게 주인의 배려요, 주인의 사랑이고 주인의 풍성한 은혜예요. 농부들이 그냥 빈 몸으로 와서 농사할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자, 이 주인이 먼저 농부들이 구성하기 전에, 농사 짓기 전에 먼저 주인이 해놓은 인프라를 한번 우리가 뜯어봐요. 먼저 이 포도원을 주인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다가 이 과수, 저 과수, 다양한 과수를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만 심어요. 순종 포도나무만. 이 포도나무는 사실은 기쁨이에요. 상징이에요. 기쁨.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나무만 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요. 산울타리라고 울타리를 세워요.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혀도 도둑 맞지 않도록. 그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망대도 세워놔요. 높게 망대를 세워서 보초병을 세워서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이 짐승 또는 도둑, 이 떼들에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냥 포도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통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기계의 틀, 그냥 다시 말하면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즙 틀을 통해서 즙을 먹을 수 있고, 포도주, 다양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의 잔치,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이런 포도원을요, 농부에게 니들이 환경을 만들어서 농사져라가 아니라 주인이 먼저 다 구성해놓고 완벽한 시스템, 포도원 시스템을 구성해놓고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주고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땅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는 차원에서 농부들은 은혜를 입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포도원입니다. 은혜의 포도원. 여기서 이 은혜의 포도원의 실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일단 이스라엘로 적용하셔서 예수님은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포도원이에요. 거기는 믿는 사람들만 두었다.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포도원이에요. 자, 영적인 포도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시스템을 만드는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거기는 잡종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주권을 상실하고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부자유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훈련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 그 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게 합니다. 이게 영적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 포도원이라.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구성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가꾸기를 주인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자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이 소작을 주었던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소작료까지 미리 줘요. 이게 참 이 한 집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일꾼들의 노동비까지 선불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는 아낌없이 배려하고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넉넉한 배려하시는 주인,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주인은 종들을 보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3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먼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는데 3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야, 이 주인이 보낸 종들 우리가 때리자. 그리고 어떤 이는 죽이자. 어떤 이는 돌로 치자 해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배은망덕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농부들, 악한 농부들, 패역한 농부들.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서도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열매를 좀 가져오라고 시켰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이런 일. 3명이 아니에요. 이 3명은 상징수예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의 3의 숫자,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계속 보냈어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 주인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에 드리지 못하고 보낸 종들을 구타하고 박해했다. 주인은 여기서 심판할 수 있었어요. 당장 응징할 수 있었어요. 당장 뺏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 포도원 선물을 뺏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너그러워요. 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다.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내주신 주인. 이게 뭐예요? 다함이 없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인. 한 번 실수하면 그때그때마다 응징하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주인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해도 또 기회를 주고, 죄를 지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잘못해도 또 기회를 주는 이 헤세드 품고 계신 무한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을 가지신 이 주인의 너그러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길어봤자 3-4번인데 3-4번만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3명 잃어버렸는데도 또다시 많은 종을 보내요.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어제는 저들이 뭐가 쓰였는지 죄를 범했더라도 오늘 보낸 종들은 선대하리라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 그런데 그 농부들은 여전히 패역한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 악한 모습,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주인은 히든 카드를 내놉니다. 저 농부들이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 것일지도 몰라. 그냥 아주 우리를 향해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주인의 순수. 종들이기 때문에 무시했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마 존대하리라, 선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 적용하는 게 아들을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거두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는 것이 농부들의 횡포였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얘는 아예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면 우리는 이 유산 자체를 우리에게 등기 매기고 우리가 주인 될 수 있겠다. 그들은 해석을 아주 너무너무 어둡게 해석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들을 죽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주인의 열매를 주인에게 도돌려 주기를 바랬던 그 유대인들은 그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 농부의 기회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에요. 우리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포도원이 어디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장차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이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가 주신 참 주인 대신 한 주인이 주신 우리 포도원 시스템, 완벽한 은혜의 농장. 교회는 은혜의 농장이에요. 은혜의 포도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이 포도원은 주인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로서 사역만 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열매 좀 달라고, 열매가 얼만큼 맺혔느냐고 주문할 날이 올 건데, 오늘 우리가 그때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도원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이 경계에 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야기가 이쯤 되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근거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나중에 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대해 박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토양화된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 리 없죠. 정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정답을 딱 얘기해요. 이 패역한 농부들은 그 농장을 빼앗기고 신실하게 열매를 맺혀서 주인에게 잘 바칠 수 있는 또 다른 농부에게 맡길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 적용된 것을 모르고 그냥 객관적인 정답만 외치고 있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에 넘어갑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의 지혜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아주 가장 극화되고 심화되는 지혜인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의 지혜가요, 아주 일상화된 비유를 하나 왕한테 가서 뜬금없이 얘기해요. 왕이시오,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옛날 얘기하는 줄 알고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공손하게 다 들어줍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데요,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부자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가 있는데 이 암양이 차라리 너무너무 애마가 돼서 이것이 자식처럼 키우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한 마리 암양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오자 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자식처럼 키우는 한 마리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패역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 죽임을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한테 적용된 것도 모르고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하라. 4배. 이렇게 처리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당신이요. 그게 지금 당신이요. 이러면서 질책한 선지자의 지혜가 흐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지혜 비유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가장 극화된 지혜를 드러냅니다. 당신이요. 오늘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적용하는데요. 43절에서 첫 번째 책망이 쏟아져요. 이제 당신들입니다 하는 그런 문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다. 천국 못 간다. 너희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운아가 이 행운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비운의 순간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된 소리예요. 얼마나 충격된 책망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 농장을 받을 거다. 또 하나는 44절이에요. 점층적이에요. 점층적. 예수님께서 아주 이번에는 저주를 하는 겁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 하나를 더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성전에 모퉁이 돌을 세웠던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판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로 오신 예수님, 장차 2번째 오실 때는 이 돌로서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요한계시록에는 철장권세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해요.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거다. 이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저주성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성 책망.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평상 메시지가 입만 열면 축복이었죠. 3년여 동안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소망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다 축복적이고 고무적이고 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주간만큼은, 왜 이번 기회만큼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두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네거티브예요. 막 저주성 책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의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저주성 책망은 2가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2가지 현실로 이루어져요. 첫째, 예수님이 저주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아요. 그리고 언제 성취되는지 알아요?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고 먼 미래에 성취될 미래 안에 담겨요. 그래서 바로 이제 AD 70년에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장차 2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 똑같은 유대인들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때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저주의 현실로 적용되는 저주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주를 하심으로 당신이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의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영적 원리를 우리 주님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신 없으면 누구든지 축복하십시오. 이 영적 원리예요. 아무나 축복하십시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하며 살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나의 언어의 권세가 생겨요. 내가 축복했더니 저 사람이 일어나네. 내 언어의 권위가 생기잖아요. 유익이죠. 근데 저분이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쏟아 부은 저 축복이 저가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것이 내게로 와요. 나는 축복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축복은, 내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내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은 뒤집어서 마지막 주간에 사용합니다. 마음껏 저주해요. 저주성 책망. 왜 이번 주간만큼은 뭐가 쓰였는지 시쳇말로 자기가 심판을 자취해요. 예수님.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로 30년 뒤에 심판이 임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저주 사건 이후에 3일 뒤에 저주받아요. 누가 먼저예요? 저주 한 자가 저주를 받은 자보다 심판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많이 기도하면서 마태 기자의 그 내용, 마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주간에 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유대인 저주 한 사람이 30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저주 한 사람인 예수님은 3일 뒤에 저주가 임해요. 유대인보다, 저주받은 사람보다 예수님의 저주가 앞섭니다. 앞서요. 예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해. 너무너무 패역. 아무리 기회를 줘도 소망이 없어. 다시 종들을 보내며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어. 아들까지 보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를, 숨긴 카드를 다시 내놓습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희망이 안 보이니 내가 저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더하기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1세기 당시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지금은 역전된 이미지로 십자가가 우리의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휘걸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는요, 우리 집안 중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가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숨깁니다. 취직도 안 돼요. 그 가문 중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취직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예요. 예수님은 이 저주의 틀에 죽어요. 저 패역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는 역부족이구나. 소망이 1도 안 되는구나. 소망이 0이구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죄 값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은 카드를 바꿉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카드. 이게 포도원의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대신 죽겠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1세기의 로마의 역사가이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 주간에 성전에서 한 일을 빼내면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저주한 거예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자극해서 나 죽여달라고.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6월절에 통계상 가장 많이 모일 때가 200만이 넘었대요. 200만은 대전 인구 전체를 버금가는 인구예요.
이 엄청난 인구가 모였을 때 예수를 죽였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로마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인간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심 언제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세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한 마리로서 예수가 그날 죽어야 카이로스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과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유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견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금싸라기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고귀한 생명, 고귀한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 그분이 죽는 이 고귀한 가치의 죽음은 유월절에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보적이었어요. 관용적이려고 그랬어요. 왜? 유월절을 넘기려고. 사람이 무서워서, 밀란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재촉하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참지 못하고 죽인 것이 결국 유월절에 정확하게 죽입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절묘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에는 이 즙틀이 있어요. 십자가의 틀, 부활의 구조. 이걸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자연인으로 와서 참 실한 포도송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농장이며, 여기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이는 찬양으로 일하고, 어떤 이는 사역으로 일하고, 어떤 이는 교육으로 일하고, 어떤 이는 안내로 일하고, 어떤 이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사역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농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이 교회의 포도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라고 한 건 은총이에요. 담이 없는 은총, 끊임없는 은총.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필요해요. 열매 의식,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인이 요청할 때 드려야 한다. 한 자매가 미국에 있는, 미국의 전도자이면서 교육가이고 저술가이면서 상담자이며 박사이고 목사인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상담을 갑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능력자였대요. 상담가.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상담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참 기도를 해도 감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내가 빈도 있게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게 감흥이 없죠? 토레이가 이렇게 상담을 진단합니다. 자매님,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예, 하겠습니다. 기도처를 집에다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이것만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패역한 존재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살하고 싶더래요.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자기를 짓누르는데 죽고 싶더래요. 토레이 목사님에게 다시 갑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이번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토레이 목사님은요, 의뢰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응당히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한 주간 더 숙제를 내드릴게요.
하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은 그 기도처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려달라고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 주간의 후반부까지 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필름처럼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르자 계단을 올라가며 넘어졌다가 다시 붙들고 넘어졌다가 다시 메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면서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자매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전무하다는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감이 없는 이유는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대우하는 것이 너무 홀대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희망 1도 없다. 오직 나의 희망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절망적 존재다. 패역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공손히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의 제자였던 이 자매가 미국의 전도의 왕이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그 열매도 없었어요. 신앙의 임팩트도 없었어요. 미온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미국인들이, 포도송이들이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대요. 오늘 이 완벽한 구원의 포도원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청할 거예요. 그때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이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내 옆에 빈자리.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기도할 동기는 내게 있어요. 우리 옆에 빈자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소한 2022년 우리 영적인 열매를 이 포도원에서 마음껏 맺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신실한 농부들, 신실한 영적 농부들이, 그래서 주인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